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면 이제 기념품 파는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꼭 있는 게 이제 열대 과일 그 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열을 해놓고 이제 효능을 홍보하는 이제 글을 이렇게 때로는 한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뭐 항염, 항산, 항암 효과, 세포 재생, 회복, 활성화, 면역력 증가, 체중 감량, 관절염, 고혈압, 피부병 뭐 거의 뭐 신입니다, 신.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미국 식품의약부 FDA도 마찬가지고 한국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약품으로서의 효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일을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약품이라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 사이트에 뭐 논이뿐만 아니라 토마토, 만병통치약 이 두 단어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막 토마토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쫙 나옵니다. 이거 먹으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 같은. 그리고 거기 토마토를 지우고 사과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딱 치면 사과 만병통치약 하면 또 뭐 1인 1사과 얼마나 몸에 좋은가 시작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온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뭐 사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매실 같은 것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토마토나 사과가 좋긴 좋은 것이지만 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과일이다. 이것은 이제 약품이 아니라 그냥 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몸의 어떤 부분은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논의도 마찬가지. 뭐 전혀 쓸모가 없느냐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고 약품으로서가 아니라 과일로서 뭐 일정 부분 우리에게 좀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로마서 본문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가장 어려운 거 7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율법이 과일이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과일이라면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과일을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쓸모가 없느냐? 아니야. 율법은 약품이 아니라 과일로서 마치 그런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나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기능 또 그 순기능을 방해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중간 요약인데 뭘 요약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서술한 내용을 7장 앞부분에서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본인이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 예화니까 그 예화가 우리한테 쉽진 않지만 2절하고 3절에 무슨 예화를 들고 있냐면 이 부인과 남편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남편이 죽은 것처럼 율법도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어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오해를 했는데 다 못 지키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뭐 다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 모르니까 무지 속에서 그냥 얽매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오해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벗어났으니까 율법은 쓸모없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구원 얻는 방법은 아니지만 율법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기능과 순기능을 방해한 역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순기능.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7절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러보고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뒷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이 율법이 얘기하는 그 10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의 그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죠. 그 탐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탐심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오면서 탐심이란 게 생겼냐 그 얘기가 아니라 탐심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것은 죄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죄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이 없어서 죄가 뭔지 몰라서 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내가 죄라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의인이었다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죄라고 말해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나라와 종족과 개인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나라마다 이제 교통법규도 다르고 특히 이제 과속 벌금도 이제 기준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60km 존인데 넘으면 안 되는데 한 20km 미만으로 한 75km나 이렇게 과속을 한 거죠. 벌금은 우리나라는 한 뭐 3만 원, 4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한 12만 원 정도. 네, 똑같은 뭐 20km 미만의 과속. 호주는 한 30만 원 낸대요. 그리고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주급의 50%를 낸대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자기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한 3만 원 정도 내고 막 진짜 억만장자가 이제 과속을 했는데 이제 과속을 좀 심하게 했어요. 뭐 이럴 때는 제일 벌금 많이 낸 사람이 12억 정도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 같은 이제 마약도 미국의 그 6개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또 캐나다나 우루과이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팔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페 가서 그거 달라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 부족에 가면 인도네시아 이제 섬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부족에 가면 미혼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것은 그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아주 이거는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밥을 같이 먹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별로 특별한 사이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 그런가 보다 저쪽이 뭐 밥을 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사법도 여러분 에스키모의 그 어느 부족에 가면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뺨을 때린대요. 이렇게 물론 세게는 안 때리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동부 쪽에 가면 어느 부족은 반갑게 인사할 때 상대방 그 발에 침을 뱉는데요. 그럼 이쪽 사람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침을 뱉으면 뭐 우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를 부비는 그런 정적도 있습니다. 만나서 코를 이렇게 맞대고 같이 부비는 그런 정적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그 중립지대에 모여서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인사부터가 뭐 뺨을 때리는 사람, 발에 침을 뱉는 사람, 갑자기 만나서 코를 부비는 사람, 뭐 인사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그 각자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다르니까 뭐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거죠. 기준 설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특히 이제 구약 율법 중에 십계명,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그 세 계명들을 보면 이런 행동은 죄가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행동은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CT나 MRI 같은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나 MRI 장비가 암세포를 발견하게 해주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진단을 해주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뭘 합니까? 내 몸에 암이 있구나.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나쁜 것이 CT 촬영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스캔을 해줘요.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 죄를 아까 그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율법에 역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오히려 죄를 세 번째 율법의 역기능, 율법은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율법의 순기능을 얘기해요. 죄를 알게 해준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7절에 죄의 순기능을 얘기하면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면 이게 죄구나, 탐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8절에 그러나 오히려 더 죄가 탐심이 탐내지 말라고 얘기한 그것을 듣고 오히려 더 탐심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역기능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죄와 재성이겠죠. 그래서 8절하고 11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1절에 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영어 표현에 seize 좀 잡는다, 이게 꼭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izing the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기회를 꼭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그 기회를 붙잡냐면 반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죄성이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율법이 뭘 하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를 또 자극해서 하고 싶지 않는 반항심을 생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원래 순기능이라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이게 원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죄성이 개입이 되면서 계명을 막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죽이는 그런 역기능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 반항하는 마음이 좀 생기면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 그러면 한번 탐내볼까 하면서 탐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용어인데요. Cultural Suggestibility. 이제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뭐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컨츄라라는 말은 좀 반대라는 얘기고, Suggestibility, Suggestion이라는 말이 있죠. 제안을 한다. 제안에 반대되는 그런 성질. 그래서 어떤 제안에 반대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제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이 가방을 여러분한테 이제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 화장실 갈 테니까 이거 좀 맡고 있어. 그리고 가요. 그럴 경우와 아니면 이걸 맡기면서 너 내 화장실 가는데 너 절대로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갔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열어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맡기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가면서 너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들어간 걸 확인하고 뭔데 나한테 이걸 열어보지 말라고 할까? 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그 판도라의 상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우스가 이제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마 했더니 이 판도라가 얼마나 열어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온갖 세상에 나쁜 것들이 다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웰메이드 드라마, 굉장히 저는 그 은혜스럽게 봤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 정말 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교도소 안에서 이제 뭐 아침 청소할 때나 기상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틀어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법무부 기상송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가 이제 그 윤영주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가 가사가 이래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줘요. 법은 우리를 지켜요.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제 이 법 때문에 이제 거기 교도소 와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만 들으면 엄청 짜증이 난대요. 너무너무 듣기가 싫대요. 근데 이게 하루에 3번씩 이제 뭐 아침에 기상할 때도 이걸로 들어주고 뭐 청소할 때도 들어주고 하여튼 하루에 3번씩 들으니까 이제 너무 듣기 싫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니까 그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다 노래를 바꿔 불러요. 거꾸로 노래 이렇게 나오면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법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부르고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뭐 하고 법은 우리를 하나도 안 도와줘요. 뭐 하면서 법은 우리를 안 지켜요 하면서 막 좀 받아보면서 이렇게 막 흥얼흥얼 부르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 가사 바꿔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꾸로 막 부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좀 반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연인들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말리잖아요. 결혼 너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부모님께 순종하자라고 할 거야? 아니면 사랑이 더 불타오를까요? 반대하면 오히려 별거 아닌데 반대 안 했으면 그냥 짓불에 죽어서 헤어질 커플일 수도 있는데 자꾸 반대를 하니까 엄청 이게 막 불타오르면서 이제 나중에 그 반대를 들고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순결하고 정직하고 너무 좋구나라는 그 어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유명인이 자살하면요 기사와 방송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은 언제나 이러면 안 된다. 뭐 너무 안타깝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치료를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언제나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해서 상담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꼭 들어갑니다. 기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억제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자살하면 유명한 사람이 계속해서 좀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어서 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하지 말라고 이제 억제하려고 했는데 억제 효과는 안 나고 홍보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성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시키지 말고 이제 처음에 의도는 그랬어요. 좀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하자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어떤 변태적인 뭐 마약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교육을 했대요. 교육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원래 의도는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억제하려고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각인이 되어서 홍보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의 성교육은 우리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를 알려줘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죄성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막 반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기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죄짓게,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역기능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성이 율법의 순기능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다리를 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죄성이 그게 싫으니까 자꾸만 더 죄짓게 하나님께 못 나가게 계속 더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순기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줄 설교 노트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그 첫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동호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이야기라는 그 책을 잠깐 봤었는데 거기 안에 그 네덜란드의 어느 할머니에 대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78세 그 엘리나라는 그 할머니가 이 평생 소원이 금연인 거예요. 근 50년 동안 이제 이 담배를 피시는데 좀 끊고 싶어도 여러분 금연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뭐 죽어야지 끊어지는. 그래서 뭐 패치도 붙여보고 클리닉도 가보고 정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피우는 게 어렵냐면 금연이 어렵냐면 그 교도소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담배가 없으니까 금연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래요. 우리나라 교도소에 뭐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담배가 이제 그 재소자들이 살 수가 있는데 한 계피 이거 하나 낱개 하나가 7만 원 정도를 줘야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없어서 정말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7만 원이라고 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50년 동안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담배를 못 끊었는데 79세 제이슨 할아버지와 연애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노인들 이렇게 연애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열렬한 그 연애를 달달하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서로 사랑하고 막 결혼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할머니한테 난 당신하고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당신의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이게 정말 이 냄새가 나서 담배 냄새 싫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이제 코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신 분이 옆에 담배를 안 피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이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양치질하고 뭐 손 씻으시고 그래도 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이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나는 정말 당신이 좋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정말 결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끊죠 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끊었대요. 5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끊어버렸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서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막 담배를 끊으라고 했으면 더 반발이 생겼어. 더 피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을 때 반항심이 없어지고 순종의 마음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반항심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역기능이 줄어들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회개로 이끄는 그 순기능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은 어때요? 반항심이 듭니까? 아니죠.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수업하고 싶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되게 좋을 때도 있고요. 되게 또 이렇게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신앙의 이제 이 아래에 내려가는 그 곡선을 겪을 때 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왠지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거꾸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도 대한민국에 2019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불순종하고 싶은 좀 이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게 죄성이 역기능을 부추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역기능이 되게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죄성이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순기능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뭐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그런 좋은 말씀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접할 때 계명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또 막 하나님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계명도 주시고 가이드라인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잘 이해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어떤 불순한 마음 다 없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반항은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반항은 죄와 세상에 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반항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게 반응하고 이 죄악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다수결 거기에 반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순종과 반항을 이겨내서 회개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